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참 피곤하고 때로는 참 분주하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알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으니 저희의 하루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제 한 달째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미진한 것들이 잘 구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여러 세세한 공정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공간의 은혜가 저희들 믿음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여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몸된 교회를 충성하여 섬기셨지만 이제는 연로하셔서 예배당 출입조차 잘 하지 못하시는 귀한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허락하신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강건하여 평안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이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당에 다시금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육신이 낡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겠사오나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다시금 강건하여지는 기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총,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많은 고통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감격으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생업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마땅한 지혜와 능력과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그리고 국내외 여러 가지 변동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때에 합당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옳은 판단으로 그 길을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을 떠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일꾼 위에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4월 12일로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입당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큰 감사의 기쁨과 찬송의 이유를 깨달아 발견하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삶이 붙들림 바 되어 새로운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하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달란트 비유라고 이제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부터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또라는 말은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나 앞에 있는 중심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주시는 의미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려고 들려주시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나옵니다.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김과 같다 했습니다. 소유를 맡겼다. 어떤 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게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큰 차이에 대해서 이제 놀라게 되곤 합니다. 1달란트는 대략 6,000일 동안 일할 품삯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20년 연봉 정도가 1달란트이니 그러면 5달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10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이 될 텐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다 벌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만약 이것을 5개, 2개, 1개 이렇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나는 저 사람에게 5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배가 아플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일단 오해하지 않고 지나가야 될 것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탤런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달란트, 탤런트 어원이 비슷하니까 이 달란트가 일종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많이 남겨서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오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반증을 15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달리 나누어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각각 종들의 재능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고 적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런저런 재능의 어떤 그 양태가 다른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서 이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다. 많이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맡겨 주시겠지만 많이 맡겨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큰 부담이요 짐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맡겨 주시기에 적합한 그의 재능에 맞게 주셨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은사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맡기고 떠났는데 우리가 본 대로 두 사람은 장사하여서 남겼고 한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하여 칭찬과 책망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남긴 사람은 칭찬하고 남기지 않은 사람은 책망했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어느 구절에도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것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이윤을 내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맡겼습니다. 이것을 잘 간수하되 그 재능대로 그의 방식대로 그가 보는 주인의 소유를 보는 그의 가치관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까지 감안하여 주인은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받아서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이제 반응했습니까? 주인이 칭찬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주인의 목적이 어떻게든 소유를 맡기고 나서 최대한 이윤을 얻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윤의 차이가 2배 이상 난 5달란트를 받았다가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았다가 남긴 사람을 똑같이 칭찬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아예 익숙하여져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성과급이라는 겁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실적을 더 낸 부서에다가 보너스를 더 주고, 또 마주하고 있는 방인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덜 주고 혹은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기업이 이윤 추구라고 하는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모였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는 생각이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고 그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긴 것은 너무나 귀하고 큰 돈인데, 내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맡을 수 있을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인이 그것을 나의 충성심 가운데에서 그것이 사용되고 활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인의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는 즉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달란트를 남기고 온 것이요,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2달란트를 남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과연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것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주인의 것을 마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여기는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맡겨놓은 이 기회를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 드는 대로 판단하여 행동을 한 결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두 번 더 읽어봐도, 이렇게 종이 주인한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는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주인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에 대한 이해를 다른 말로,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인님께서는 그냥 별다른 노력 없이 수고 없이 거저 주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담겨져 있진 않았지만 잘못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걸 까먹거나 날려 먹음으로 인해서 큰 야단을 듣느니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가져왔으니, 자, 안 잃어버리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도로 내놓았다, 이런 장면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26절에 보면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게으르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고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두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은 헤아릴 것 없이 주인에 대해서 함부로 오해해 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동을 했던 것을 바로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안 한 것 같고 뭘 악하다고까지 할까? 안 하면 좀 열심히 하지 그랬느냐? 쯤 야단을 맞는다면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악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주인이 덧붙인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자요 그리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라도 맡겨놓고 혹은 은행에 보다 조금 더 이윤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맡겨놔서 그 이윤만큼이라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 주인이 그 종이 가졌던 마음을 꿰뚫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것을 주인이 맡긴 것으로 인하여 주인에게 유익이 될 만한 어떤 수고도 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악한 겁니다. 반면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다가 남긴 사람은 이것으로 어떻게 주인의 기쁨이 될까? 이것으로 어떻게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그 재산을 모으기까지 했던 방식이 아마도 장사였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식 그대로 가지고 장사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장사로 돈을 벌지 않고 농사로 돈을 벌었으면 그 종들도 아마 주인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사를 지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인이 쌓아두었던 그 부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얻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도무지 주인의 유익을 주인이 이익이 되는 일을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괜히 이것 갖고 어떻게 했다가 욕이나 먹을 일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고 이것을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것을 빼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 앞서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 10달란트가 된 사람이죠. 그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교훈하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에서 있고 없고는 뭐냐 하면 바로 그가 맡아 들고 있는 물질이나 그가 맡아 들고 있는 달란트나 그가 맡아 들고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주인과 같은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인의 기쁨과 상관없는 주인이 기뻐할 일에 도무지 참여할 길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이 음악회나 혹은 미술 전시회 같은 데 초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거를 제가 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나는 가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니 초대하신 분이 귀한 초대장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라도 가서 그분이 내게 주어서 나를 기쁘게 하실 만큼 기뻐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표가 있어서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한번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소 하고 주지 않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날려버리겠습니까?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줬는데 그가 제가 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기뻐하면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리고 갔다 와서 너무 좋은 공연이었다고 너무 좋은 전시였다고 참 행복했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아마 제가 또 누군가에게 그 표를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알고 보니까 제가 그 표를 귀한 것인데 내가 못 가서 이긴 하지만 전해주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해놓고는 휙 던져버려 놓고 그게 언제인지 신경도 안 쓰고 가지도 않고
물론 기뻐하지도 않고 했다면 다음번에 그럴 마음이 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대처한 결론의 비유와 조금은 다른 의미라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기쁨은 주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냐? 여러분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과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즉 적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이것을 주면 몰라도 겨우 맡겨주셨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내게 맡기신 주인의 기쁨이 되고자, 내 안에 이미 주인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되고자 기꺼이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다함이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삼으며 살아갑니까? 가령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기대가 되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만약 반대인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실 때도 티가 나겠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게 설교하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 참으로 생각할수록 귀하고 복된 시간과 은총의 기회를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시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것임을 감사함 가운데에 고백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였던 생각을 종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에게도 그 마음, 그 믿음 부어주셔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즐거이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